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간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 선포케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지금 38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데 34장부터는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섬기고 있었던 당시 유대 고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적인 정황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보기보다 어쩌면 열왕기서를 읽는 듯한 역사적인 정황이 나오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에 항복해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시드기야에게는 물론 또 특별히 이 왕국을 이끌어가는 고관들 또 귀족들 그 유대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던 그런 권세자들에게는 특히 미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적국이 침략해 왔고 항복하자 그 메시지보다는 함께 결사항전하자 하는 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가서 전열을 정비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성으로 기업 물을 일이 있어 잠깐 지나가다가 그곳으로 가다가 베냐민 성에서 문지기에게 수문장에게 잡힙니다. 바벨론에게 몰래 이 기회에 항복하러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잡혀와서 이때는 시드기야의 그 장관들 또 그곳에 있는 관리들이 진짜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이 왕의 대신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럼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어놓았더니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았고 그곳에는 밑에 물은 없었지만 진창이었고 뚜껑을 덮어놓았고 지금 이 오랜 전쟁으로 또 포위로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그냥 군인들도 먹을 그런 양식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쳐놓고 죽도록 자기 손으로 칼로 직접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고 진창에 넣어서 죽도록 그렇게 덮어놓은 상황이었죠. 어제 본문 말씀인데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을 이 왕궁의 내시인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구수인이 보고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고관들이 죽이려고 진창에 넣어놨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며칠 동안 저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드기야를 이 예레미야를 생각한 시드기야가 그 내시에게 허락해서 구해내도록 그리고 진창이 아니라 감옥들에 왕궁에 있는 감옥들에 갇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시드기야는 다시 이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14절이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몰래 부릅니다. 고관들이 혹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내통하든가, 혹시라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할까봐 그런 두려움, 또 고관들이 자기 시드기야를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에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시드기야가 뭘 물어보았는지 그 질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답을 보면 무엇을 질문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길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그런 메시지는 없냐?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길 거다, 항복해야 산다, 그 말을 수십 번도 더 했죠. 시드기야 때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근 30여 년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왕들은 물론이고 유다 백성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시드기야도 이미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살아날 방법은 없냐? 이 고난을 이겨낼 방법, 또 그런 이 고난의 소리를 피하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거죠.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이들의 죄가 너무 관영했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실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은 맡기지만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너희 삶을 맡기고, 지금 이 고난이 너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또 유대 고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바벨론 군대가 다 쫓겨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메시지는 없느냐? 그들이 원하는, 시드기야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어서 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또 할 말 없냐? 새로운 말씀 없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참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어떤 뜻이든지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고난이 벗어갔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기도들어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런 어떤 작은 응답이라도, 작은 사인이라도, 누가 하는 말이라도 듣고 싶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거 꼭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의 그런 잔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난의 잔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셔야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3번이나 또 1시간 이상이나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땀이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죽는 길이지만 그것이 다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들지만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사실이 있음을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항복해야 한다는 그 말에 약간은 움직이는데, 그런데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금 내가 항복하면 먼저 항복했던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갈대아인에게, 그러면 내가 항복해서 잡혀가면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냐, 뭐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항복해버렸네. 그걸 좋다고 나를 비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의 비방이 두려웠습니다. 나라를 넘겨준 왕이라는 그런 비방을 듣는 것이 두려운 거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가 당해야 될 그런 비방과 모욕과 때로는 오해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강요, 싸워야 된다 하는 그 말에 못 이겨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 놀리지는 않을 거냐. 이런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드기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 항복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그가 당할 고난과 조롱이 두려운데, 그러면 그렇다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그런 일이 오지 않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 더 큰 고난, 더 큰 모욕, 더 큰 고난을
시드기야는 겪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서도 보여주고 열왕기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힘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머뭇머뭇하면서 두려워서, 상황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그렇게 버티면 지금은 당장은 그런 모욕이 없지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우리 39장 내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결과는 이것보다 더 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성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완전히 불타게 되고,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했고, 이 고관들이 모두 처형당하고 눈이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항복하는 것이 훨씬 더 살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에게 그것이 살 길입니까?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나오는 그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그 고난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시고, 그 후가 되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짧게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고, 조금 더 길게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의 시대가, 지금은 이 땅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결국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승리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듣기만 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며 그에게 임하는 이 고난으로 고통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도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고, 그 뜻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 가며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